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여러분들이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가리아의 코로나 확산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금 현재 700명, 800명대 그렇게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겠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최소한 생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또 안전하게 우리의 건강을 관리해 가는 것도 해야 할 몫인 줄 압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서 건강하게 이때를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페인트 칠이 한 50% 이상 되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눈에 띄게 여러 가지 이제 바뀌고 깨끗하게 단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완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서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푸른 하늘처럼 당신의 마음도 늘 깨끗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 하늘처럼 당신의 마음도 늘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유지가 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글을 쓰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한번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본인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더 이상 사역의 현장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사역들은 디모데를 비롯한 다음 세대 일꾼들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더 이상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디모데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한 사람의 죄수의 신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에 강하게 서라 하고 그를 격려하며 또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연약하고 사역자는 부족하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생각에 디모데가 바울보다 더 사역을 잘할 것처럼 생각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두운 현실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바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9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객관적으로 보시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울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는 지금까지 로마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로마의 풍조, 사회 풍조를 따르지 않도록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인들의 눈에 의하면 바울은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사회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는요, 자기 교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야만적인 종교인들. 물론 이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여기서 주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것은 성찬을 기념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였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가장 야만적인 사람들. 그런데 그 야만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바울은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갇혔지만 그럼에도 디모데에게 자신의 매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상은 지금 바울을 범죄자로 오해하고 있죠. 그것은 그가 로마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매임은 복음으로 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완성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옥에 갇히는 것쯤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더 나에겐 과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바울은 로마 옥에 매이기 전에 먼저 그는 하나님의 복음에 매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에 매인 사람으로서 그 인생의 삶을 달려갔던 사람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선교지를 다니면서 바울의 살았던, 그렇게 살면서 또 그가 감당해야 했던 고생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3번이나 붙잡혀서 매를 맞는 형벌을 당하고, 그리고 한 번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3번 배가 파손하여 물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또한 나를 죽이기 위해 결사들을 조직했던 그 사람들의 위협, 그러면서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추우며 헐벗는 그런 고생들을 바울이 감당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는 연약한 교회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염려하여 늘 기도하고 서신으로 그들을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로마의 복음화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했던 사도들의 그 발자취,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의 희생과 그 피가 뿌려진 현장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여 로마가 복음화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일까요? 복음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무언가에 매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 코로나와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참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이 코로나 때에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소수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에 매일 수 없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고 한들 과연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회를 보시면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런 주범인 양 몰아가는 그런 일각의 사회적인 분위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돌아선다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그날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매인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어딘가에 매여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예.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매여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마약과 알코올에 매여 사는 불쌍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요, 어딘가에 사람들이 매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가끔 토요일마다 이제 바다 수영을 가곤 했었습니다. 이제 같은 이제 동호회 회원들하고 이제 팀을 이뤄서 함께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곤 하는데요. 이제 바다에서는 이제 수영장처럼 이렇게 레인이 없습니다. 그죠?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뿌옇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바다 속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하다가 보면 수시로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그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자기 팀에서 이제 낙오하게 되는 거죠. 바다를 둘러보아도 이제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경력이 짧을수록 그 바닷물, 넘실대는 바닷물 속에서 자기 혼자 내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면 참 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이제 바닷속을 보면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죠? 식인상어, 조스가 나타났다. 조스가 나타날 것처럼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망대해에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나가야 할 목표를 상실하면 우리 인생도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과연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는데 나를 영원히 인도하고 책임져 줄 목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대학교 다니는 우리 형님 누나들 보면 참 부러워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막상 대학생이 되고 보니까 그 세월은 너무나 짧게 금방 지나가 버리고 곧이어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보장됩니까? 우리가 어릴 때 장군이 되고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거기가 최종 목표점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 인생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것을 우리가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줄 세상의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유일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그럴 때 복음에 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절 말씀이죠.
나는 매였지만, 나 바울은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정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요. 로마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또 왕성하게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유를 누릴 수 없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자유롭게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비록 복음에 매여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속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바울이 그곳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겐 또 다른 위로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는 그런 큰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그런 고귀한 희생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의 입장 말고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전해졌지만 바울의 개인적인 인생은 정말 비극적으로 끝나버렸다라고 우리가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으니 되었다. 나는 그래 고생해도 뭐 내 하나 고생한다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된 거지 하고 바울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거기에서 바울은 내가 고난을 견디고 참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도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이 서신을 디모데와 함께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참고 인내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도록 우리가 동기부여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 그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지금 감옥 밖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든든히 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다고,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그것이 바울의 내면을 흔들어 놓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나 바울도 매이지 않은 이 말씀이 계속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울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왕들이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다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퇴장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이 역사의 무대 한 중앙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고 또 그 능력들을 발휘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교회들을 움직여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매여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류의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눌 만하다. 앞으로 결코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복음이 전거되지 이전과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난 이후의 모습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한번 정해진 복음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확실한 사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할 뿐이고요. 심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앗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억압당하고 또 이것을 올갈매일 그런 세상의 힘이 존재하겠습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비대면으로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일 뿐이지 그것 자체에 진리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억압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에게 불편함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한 우리가 영적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당당하게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또한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바울은 자기의 그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보아도 결코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 또한 코로나에 매일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복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무한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